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이에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다 함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볼까요? 시작. 믿음의 복.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할렐루야,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오늘 이렇게 주의 가운데도 주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스트레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주를 바랄지어다.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3년 통계청 자료가 나왔는데요. 작년 자료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복이 뭔지를 물어봤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다고 하면 뭐가 이렇게 복으로 받고 싶느냐 했더니 1위가 건강이에요. 2위가 경제적인 안정이에요. 3위가 가정의 평화였어요. 그렇다면 이 복을 위해서 여러분은 국민 여러분은 뭘 하고 계세요? 라고 물었더니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헬스를 뭐라고 하죠?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던데, 피트니스 이쪽 계통이 굉장히 화랑이 되어지고 있어요. 물론 뭐 많이 또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는 분도 정말 이 헬스장을 해서 또 목사님들 모신다고 하기도 해요. 아무튼 이 열심히 운동하는 이 문화가 요즘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맛있는 것을 이렇게 외식을 하곤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지금도 있을 거예요. 보면은 이 사기 그릇에다가 복자를 새겨놨어요. 복자를. 밥그릇에다도 복자를 새기고, 또 국그릇에다가도 복자를 새겼어요. 말 그대로 복그릇이에요. 심지어 뭐 숟가락에도요. 숟가락에도 누가 선물하는데 제가 그 숟가락을 받았는데 이렇게 멋지게 그런 것도 새겨져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정말 복그릇에 복을 먹기를 원하는 한국 사람의 이 심리적인 정서가 새겨져 있어요. 정말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떻게 복을 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복이 뭔지, 어떻게 받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로마 교회에서 이 바울 사도는 교회 안에 바른 구원관, 바른 믿음이 뭔지를 서로 간에 주장을 해요.
바른 복된 복음이 뭐냐? 복된 소리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이 그룹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이 헬라 출신의 크리스찬들, 한 부류는 히브리 이 유대인 출신의 크리스찬들이 다 이 하나님의 복음, 바른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서로 주장이 틀려요. 그래서 이 바울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오늘 제시하는 거예요. 본문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예. 바울 목사님은 갑자기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요. 정말 이 히브리 출신 기독교인들, 그들이 사실상 많이 알거든요. 많이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다른 믿음이 서 있지 않는 거예요. 이들만 바꾸면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따라와요. 근데 히브리파 이 기독교인들이 문제가 되고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근데 이들을 설득해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꺼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의 롤 모델, 민족의 아버지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이렇게 육신으로라는 말은 자기 노력으로 뭘 얻었느냐라고 1절에 말씀해요. 이어서 2절 볼까요? 2절 한번 비춰주세요.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라는 말은 자기가 일한 노력을 의미해요. 아브라함에게 옳다, 의롭다 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었더냐? 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뭐냐? 나중에 복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은 복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위대한 그 롤 모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진짜인지 구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 한번 열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믿어서 복그릇이 된 거예요. 아멘. 예, 의롭게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너무 쉽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라는 말은 이 의로 여기신다라는 말이 은행 용어예요. 은행 용어. 의로 여겼다라는 표현은 주판화를 올려서 계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입금 처리했다라는 회계 용어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갖자 그의 계좌에 너는 의롭고 옳은 사람이라고 입금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뭐 옳고 의로운 행동을 해서 입금을 시켜준 게 아니라 그냥 의롭고 너는 올바르고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입금을 시켜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곤 해요. 아니 아브라함은 목사님 독자 이삭을 바쳐가지고 야 아브라함아 막 하면서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근데 조금 전에 믿음을 가진 때가 언제예요? 15장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러면 몇 장 차이가 납니까? 7장 차이가 나잖아요. 7장 뒤에 벌어진 일이에요. 무엇을 말해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이어지는 게 말씀 순종과 행함으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어지고 천국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게 구원이에요. 얼마나 좋은 좋은 소리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를 어떤 행위로 보지 않아요. 믿음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복을 받으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열려져요. 막힌 게 없어요. 인생에서. 믿음을 간직하면요, 사주고 팔자고 가는 다 소용없어요. 관상이니 뭐니 다 소용없어요. 잘나고 못나고 키가 크고 작고, 예? 자식이 있고 없고 부모가 재산이 있고 없고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운명이 열려버려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죄책감에서 풀려납니다. 나는 자유다. 이 자유, 여러분, 이 자유가 우리를요 정말 흥분시킵니다. 길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도전하고 막 나아갑니다. 개척정신이 임하는 거예요. 열정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옵니다. 영생의 기쁨. 나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요, 4절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아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왜 믿음의 문턱에 발을 내딛고 나중에 이게 뒤로 다 퇴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의 이 행동 모습이 이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일하는 자, 일하려 든다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생활을 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아, 일해야 되는데. 예? 자꾸 일하면서 복그릇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밥그릇으로 만들어요. 아, 이거 밥그릇, 이거 별론데? 밥그릇에 도움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걸 자꾸 챙겨요. 일한 만큼 대가, 밥그릇으로 자꾸 신앙생활을 변질을 시키는 거예요. 인생을 밥그릇 싸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밥그릇으로 여기는 거예요. 밥그릇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로 자꾸 마귀는 여기게 만들어요. 자기 노력, 자기 실력, 자기 만족을 통해서 그 위에 따르는 보수를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주인된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퇴보시키는 이 인간 타락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어도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뒷담화 치는 거죠. 남의 약점을 공격하는 거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여러분, 복그릇으로 믿음의 복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더 밥그릇으로 더 열심히 일하다가 더 열심히 나에게 뭐가 유익이 되느냐, 자기 주관에 맞춰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근심하고 좌절하고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좋은 뭔가를 더해서 하나님께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요. 죄의 본질이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난 내 열심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여유가 있을 때 교회의 일도 내가 알아서 해. 이런 거지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그 율법 수레바퀴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불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번아웃이 되고 녹초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인 되어지고 내가 주관이 되어지면 믿으면서도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요. 나중에는 불신앙자가 되어져. 그래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안 다가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 이야기해도 그게 나하고는 나무의 살을 꼬집는 것 같이 느껴져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서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런 죄투성이가 범벅인 나를 대신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값으로 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극악한 죄를 지은 자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죄 진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주먹 쥐고 때립니다. 침을 뱉습니다. 머리통을 갈깁니다. 심지어 가시로 때리고 가시로 찔러댑니다. 심지어 이자를 천천히 죽이자 하고 못을 박아가지고 찢어 극악한 벌을 처리합니다. 왜요? 무죄한 예수님이 왜요? 우리가 밥그릇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습이 죄라는 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근데 믿음이 있다라고 여겨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네 용서해 줄게라고 말로만 하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건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보시기에 좋은 이 인생들을 누구나 구분을 하지 않고 똑같이 그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면 처벌하시는 그 공의로운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이쁘다고, 누구 잘생겼다고, 누구 돈 많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대신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 대신했다는 말은 교환했다라는 거예요. 익스체인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앞에 도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내가 주인데 내가 알아서 해, 내가 옵션이야. 믿음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도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이 도착해 있어요.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나는 밥그릇 인생에서 먹그릇 인생으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에서, 마음에서, 우리의 행위에서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로 다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 부활, 우리 부활이에요. 죄가 꼼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이 되는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내가 홀로 주인 되어서 행하던 그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영수증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제 의로운 거예요. 이제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면 가고 살아하면서는 그야말로 은혜로 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처지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죄가 꼼짝 못하고 정말 우리가 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만복근원,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고 나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안에 도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도착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내 것으로 만드는 법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주인되고 내 마음이 주인되지 말라라는 거지요. 아니, 내 행동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부분은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영생을 얻는 구원이구나. 혹시 여러분 구원에 영접은 했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이 시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말씀 앞에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한 관계를 내가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친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 앞에 두 손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복이 들어옵니다. 믿음의 복그릇이 되어 참 자유가 들어옵니다. 참 생명이 들어옵니다. 참 행복이 열립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눈이 띄어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다가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구약에도 보면 왕까지 되었지만 이 다윗이라는 왕이 있어요. 구약의 믿음의 이 복그릇이 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왕이 되었지요. 왕이 되었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에요. 대통령 이상이에요. 그가 왕이 되었으니까 돈도 많았겠지요. 심지어 여러분 좋은 집도 많아요. 심지어 조금 좀 거합니다만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혀 합당치 못한 이야기지만 옛날에는요 남자들이 행세를 하려면 여자를 많이 거느리는 거였어요. 왕이 되었으니 여자는 마음껏 자기가 골라서 자기의 소유로 거느릴 수 있는 시절이었어요. 뭐가 아쉬웠겠어요. 근데 엉뚱한 부하의 부인과 어떤 썸씽을 벌입니다. 부하의 부인과 죄를 짓고 또 그 부하를 살인까지 해버립니다. 누가요? 이 다윗 왕이. 근데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왕이 되었으니까 자기 힘이 나오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해도 뭐 괜찮지 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너 힘 네가 써. 너 알았어. 오케이. 왕이잖아. 너의 힘이 세고 너가 왕이니까 자기 행위대로 해도 된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면 여러분은 왕입니다. 여러분, 이 큰 죄를 어떻게 벗어나는가요?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엉뚱깽뚱한 일이 벌어지곤 해요. 이럴 때 우리는 무참하잖아요. 진짜 죽고 싶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본문 7절에 다윗의 이 내용이 나와요. 8절에 7절 8절에 한번 비춰주세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복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복그릇이 되었다고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에 가리워지고 죄가 가리워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이 그 죄를요 없다고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는 그 사람, 너는 의롭다 함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복그릇으로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짓고 나는 어제 나 이래가지고 나는 진짜 막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나는 막 지난 한 주간에 나는 자격이 없어. 왜 자기 행위에다가 기반을 두냐고요. 다윗이 의롭게 되어지고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 마음에 진짜 넘버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은 우리에게 표본이 되어져요. 무엇을 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죄를 가리었다.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세요. 경건치 아니한다는 말은 죄가 지었고 세상 몹쓸 죄를 가득 지은 인간을 경건치 아니한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자를 의롭다 하는 거 어떻게 의로워요?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웠다. 나의 죄를 가리웠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깨달은 진리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주인되어 행하는 것이 아닌 주님을 믿음으로 깨끗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옳은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그릇, 믿음의 복을 우리 마음에 딱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복그릇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인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말씀하지 못할 게 있겠어요. 이런 소원을 담아서 기도로 준비하는 21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한 일주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또 여러분 마음이 있다면 내가 이제부터라도 내가 깨닫고서 많은 금액이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 주님 앞에서 인격적이잖아요. 하나님. 아직까지 연말이 남아있으니까 내가 혹시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내가 21일을 하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게 믿음의 반응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그릇에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이 덤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요, 이런 기도가 없으면, 믿음만 가지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자꾸 내 노력, 내 행위가, 내년 출발하면 요 이 땅 내가 더 막 일하려고 듭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정말 내 행위가 나를 무찌르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인도해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